온종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장 우리 4절부터 2장 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가 되고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오늘 밤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간증의 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20일 동안 달려온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꽃피고 열매 맺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거예요.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12주 더 있어야 되는데 일찍 출생을 태어나게 된 잭슨이라고 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1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주나 일찍 태어났으니까. 이 쌍둥이는 서로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언니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동생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나 19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간호사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이 언니의 동생의 아픈 몸을 이끌고 뭔가 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낌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이 두 자매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 그래서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죠. 처음에는 이 의사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반대하지 않고 이 간호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애원을 했게 되고 결국 담당 의사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 두 아이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언니가 천천히 이 동생의 아픈 동생의 몸을 꼭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두 쌍둥이가 함께 꼭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렇게 포옹하고 있는 동안에 혈액 내 그 아프던 동생의 혈액 안에서 산소 포화도가 정상화되어져 가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 다 건강하게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관계의 힘이 무엇인가? 관계의 힘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죽이기도 하는 거죠. 따뜻한 사랑의 관계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목사님 계속 화울링이 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흩으리라 이 말이죠. 흩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로하마라 하리라.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로함미라 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것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가 깨졌나요? 죄악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고 그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두목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 두목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뭔가 회복된다 그러면 환경, 상황, 안 좋았던 상황들이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긍휼히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해요.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회복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이시고 백성의 관계이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며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호세아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근데 남편을 버리고 자꾸 다른 우상으로 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래서 음탕한 고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적은 죄입니다. 죄악의 적은 죄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는 멀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금이 가고 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관계 맺기를 잘 못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갈 수가 있어요. 참된 관계의 가장 본질적, 근원적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를 잘 맺을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못 맺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네. 내 탓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관계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두 분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서로가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자존심, 욕심, 자기의 주장,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장애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지없이 주님은 회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 쓸 필요 없어요. 잘못했을 땐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 그걸 천국의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의 언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의 방언은 뭘까요? 내가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옥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내 탓이고 다 너 때문이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양육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관계 학교를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꼭 제가 관계 학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서로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배워야 돼요. 관계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인생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교과서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속닥속닥 나누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속삭이고, 또 여러분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여러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손 마주 잡고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간증들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하루의 이야기는 나의 삶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2026년도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5년도의 일꾼들을 하나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